저는 오늘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이었나요? 한 뉴스 기사에 중동에 메뚜기 떼가 출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점점점 동쪽으로 오면서 중국 땅까지 침범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메뚜기 떼가 점점점 동쪽으로 이동해서 나중에는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 섞인 기사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에는 이처럼 종종 가끔씩 메뚜기 떼가 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땅을 참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뚜기 떼들은 이 아프리카의 북동쪽 누비아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가 겨울쯤에 요르단이나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봄이 되면 이라크 쪽으로 움직이면서 습격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초여름에는 그 지역을 인도까지 넓혀서 굉장히 많은 땅 가운데 메뚜기들이 이렇게 습격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9월달 좀 더 좀 추워지면 그때서 메뚜기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고 해요. 근데 이들의 습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 1톤 정도 되는 메뚜기 떼가 오면 하루 동안에 3,5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루 만에 그냥 이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운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메뚜기 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이 바로 메뚜기 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더니 그 농장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침 그것에 또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큰 고통 가운데 겪어야만 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죠.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나 느치나 황충이는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들이에요. 이 네 마리를 이것이 지나면 이것이 먹고 이것이 지나면 이것이 먹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메뚜기 떼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메뚜기 떼가 와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데 4번씩이나 이 메뚜기 떼가 왔다 갔으니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남아난 게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뭄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였던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되는가?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이러한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아픔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러면서 그 해답을 바로 요엘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이 재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메뚜기 재앙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견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즉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은 메뚜기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심판이 온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의 메뚜기 때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재앙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지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진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요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요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시대적 상황이 비슷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예요?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부들이 슬퍼하고 제사장들이 슬퍼한다고 그러거든요.
농부들의 슬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1절에 보니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들아 너희들은 곡해야 된다. 슬퍼할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메뚜기 때문에 너희들이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의 슬픔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1장 9절에 보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먹을 것이 없고 또 이렇게 식량이 없다 보니 짐승들도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들이 제물들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사를 잘 못 지내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아픔이고 제사장의 슬픔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메뚜기 때문에 농부들의 슬픔을 넘어 제사장들의 슬픔이 바로 그 당시 백성들이 갖고 있던 아픔이었는데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메뚜기 때는 아니지만 어떤 때가 쳐들어왔어요? 코로나의 때가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덮치면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점점점 먹고 살기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IMF보다 더 힘든 시기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특별히 자영업하는 사람,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오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먹으러 오지도 않고 사람이 활동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어려움에 놓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특별히 며칠 사이로 확진자가 1000명씩 되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단계가 되면서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명까지만 가능한가 봐요. 그러는 식당이 되겠습니까? 이제 7월 달부터는 좀 사람이 풀릴 줄 알고 좀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줄 알고 식자재를 많이 사놨는데 오히려 더 모이기 힘들어져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장사는 안 되는 그런 아픔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부의 슬픔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슬픔이죠. 또 목회자의 슬픔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지방은 다행이에요. 근데 수도권은 아직도 본당에서 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도 수도권은 그 거리두기 단계가 높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나 제한돼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점점점 신앙을 떠나는,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지 못해서 제사장의 슬픔이 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면서 믿음이 떠나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 속에 목회자들의 슬픔이 오늘날의 슬픔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원인도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 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의 변질,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메뚜기 떼가 온 거였거든요.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요엘 시대에 활동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요아스 왕이었는데 이 요아스 왕은 초기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생활했던 정직한 왕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죠, 어떤 요아스 왕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내가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못된 왕이죠. 근데 그때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브앗이 이 요아스를 숨겨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 동생은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이 아들을 몰래 빼내가지고 성전에 숨겨놔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7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잘 돌보죠. 그리고는 7년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정통이었던 요아스를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죠. 7살에. 그리고는 그 옆에서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잘 보필합니다. 매일마다 일어날 때 왕이요, 그래도 새벽 기도 드려야죠. 왕이 어떤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하면서 그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요아스가 이 나라를 잘 치리하도록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요아스도 그의 도움을 받아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죠.
성전도 수리하고 종교개혁도 이룹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서 자기를 좋아졌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이 변심을 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말년의 종교개혁은 흐지부지 해버리고요, 백성들의 퇴폐적이고 타락한 우상숭배를 그냥 묵인해버립니다. 괜찮아, 우상숭배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의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요. 질타를 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전 뜰 안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극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고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웠던 요아스 왕이었는데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만하여 하나님마저 버리는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로써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주변 국가의 다신론적 신앙에 흡사되고 세속적 기류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국가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그저 우상을 섬기며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메뚜기 재앙은 이러한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을 깨닫고자 내린 하나님의 징계가 메뚜기 재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1800년 후반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6.25 전쟁의 아픔을 겪고 난 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며 믿음 생활에 힘썼죠. 교회 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걸어다니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철야기도 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를 등에 업고 하다도 내일처럼 팔을 걷어 올리며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었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은혜 받는 자리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라면 어떻게든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의 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뜨거운 믿음 아니었습니까? 바로 요시야 왕이 초기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잘 모이지 않죠. 연합성회는 더더욱 모이지 않습니다. 본교회 부흥회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가겠는가? 옛날에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은혜 받는 데 힘썼는데 모이기를 머뭇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엘 선지자 당시에 요아스 왕과 같이 처음에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얻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기뻐하는 삶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세상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바로 요아스 이후에 말년했던 것처럼 신앙의 타락과 변질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엘 당시에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수준이 바로 오늘 우리의 수준과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변질된 타락한 게으른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려고 메뚜기 떼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발을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신앙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날의 메뚜기 떼와 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오늘날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큰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비록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지만 우리는 오늘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고 그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말이 이제라도라는 말 아닙니까? 이제라도만은 뭐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는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끝내주실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망했던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와 함께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아픔,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이고 아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코로나라는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유 아닐까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요엘의 외침 속에서 다시금 우리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은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회개가 필요해라고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 뭐냐면 멀리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유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청주로 가야 되는데 제천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가고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표지판이 제천 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청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천으로 잘못 가고 있네라고 깨닫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핸들을 돌려야죠. 핸들을 돌려가지고 다시금 청주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의 수단일 뿐 인생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런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반성문 쓰듯이 나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삶의 목적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전에는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삶의 목적의 방향, 터나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개의 자세는 뭐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엘은 옷 찢는다고 진정한 회개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는 것만이 진정한 회개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회개 없이 옷만 찢는다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회개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회개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운동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1906년도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 때 그때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1년 뒤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때 그 출발점이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은혜가 충만한 어느 시간에 기도 충만히 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잠시만 제 말 좀 길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기를 1년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앞두면서 저에게 $100를 맡겼습니다. 그것이고 내가 죽으면 이 돈을 가족들에게 잘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저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청일 전쟁 때 제 몸 살겠다고 내 아들을 죽음의 터로 몰았습니다. 내 아내가 불치병에 누워있을 때 매일 술을 먹고 내 아내가 죽기만을 저주를 퍼부었던 게 저였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저는 선교사님한테 헌구원 받은 걸 선교사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봤던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얼마나 큰 죄들을 고백하는지 거기가 감옥 같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부끄럽고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목격하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또 그 교회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부흥과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이 있다면 집회가 끝나면 그 집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갚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삭개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의 회개는요, 옷 찢는 흉내내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참된 회개였던 것이죠. 이러한 회개 속에 참된 회복과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가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이런 간절한 회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엘은요, 세 번째로 그들에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관심했던 제단을 다시 쌓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너 집에 있지 말고 나와. 네 집이 편하다 할지라도, 네가 거기 있는 것이 편하다 할지라도, 아니 나와, 거룩한 성회로 모여 라고 지금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제단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드리고 또는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굳이 꼭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를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인 70년대, 80년대 보면 참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기도와 전도에 전심 전력을 다하며 세계 선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날로 부흥되었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6개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장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 이 땅이 누리게 됐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나태해지고 말았습니다. 모이는 열심은 점점 식어버리고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인원도 점점 빠지기 시작했죠. 예전에 비해서 총 기독교인 수는 많았다 할지라도 모임과 열정은 훨씬 더 많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열정이 식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배와 기도,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굳이 제사 드릴 필요가 있을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 살아가는데 괜찮아. 굳이 제사 지내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무관심 대상이 돼버렸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뭐로 피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회개가 참된 예배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임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구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회복이 진정한 해결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라고 하는 그 재앙의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당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 때문일까? 정부 때문일까? 중국 때문일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금 참된 평안과 은혜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아픔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 목적을 두고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음을 찢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몇 번 흘리고 통곡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돼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찢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는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너진 관심 받게 했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힘써 참여해서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의 성회가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이 누구누구 때문인 것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을 찢으며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관심받게 했던 재단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아픔 속에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했던 삶의 방향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으며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돌아감을 통해 이 땅에 모든 코로나가 물러나고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